오늘은 신의 성품 사랑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2021년도 제자훈련 3기 남자 반 여자 반 훈련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여자 반이, 또 저녁 7시 30분에 남자 반이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이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방학 기간 치고 또 앞에 준비하는 시간들 보면 거의 1년의 기간들을 참 열심히 훈련을 해 왔습니다. 예습도 하고 암송도 하고 날마다 주께로 큐티도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것만 해도 참 벅찬데 상황이 코로나 상황인지라 칸막이도 하고 마스크도 다 쓰고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했습니다. 또 줌으로 훈련을 하기도 하면서요, 좀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 훈련을 잘 마쳤고, 작년 12월에 우리 금요영성 집회 때 수료식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작년 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교재가 아니고 다른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레그 옥돈 목사님의 영적 성장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책, 저 4권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교재와 주제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접목하면서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교재에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좀 평가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자훈련을 이 교재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쉬운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이제 3권에 들어가서 인격과 삶이 변하는 첫걸음이라는 그 책을 다루면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랑 잘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또 과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눠보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있다가 이 말씀을 이제 연초가 되었을 때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시작하면서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되는데 그냥 너무 밋밋하고 너무 직설적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좀 정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겠지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차별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좀 그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좀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 싹 들어가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적어야 될까요? 그 다음날 적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죠? 근데 그때 생각났던 거 아침에 깨어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신의 성품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신의 성품을 입다라고 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주제가 괜찮으시죠?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을 입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9주간 함께 말씀을 충분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성령의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옷들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들을, 이 많은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들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구절이 될까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성경 구절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구절들 가운데 이 성경 66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절을 뽑으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하나를 택한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택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구절 속에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뺀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터키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에 있는 에베소 유적지는 굉장히 광대하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좀 목표를 정하시고 한번 가셔도 좋은 여행이 성지 순례입니다. 터키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볼 만하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거기 보면 음악당, 극장, 또 정말 대단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원형 극장입니다. 저 규모가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저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게 저기까지 전달되는 어마어마한 기술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전투력 등은 또한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 시대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신 것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찾아내는 것,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을 주님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고 주를 위해서 견뎠던 것들도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흠이 하나도 없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위대한 교회죠. 아마 한국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단에서부터 이겨냈던 걸 다 아는데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인데 그것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건데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생기게 돼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기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빠지고 나면 우리 기독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빠지고 나면 우리 크리스찬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것은 없어도 여러분 가운데 사랑만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딱 한 가지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동사라고 얘기하는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 같은 경우도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완료형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제나 성별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이 언어들을 택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지 않나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끼고 위하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아가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에로스라는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이 남녀간의 사랑인데 감정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굉장히 노골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게 뭐 노골적인가? 순화된 것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혼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아가서가 정경이나 올바른 성경이라는 논란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서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로스라는 것은요, 그런 남녀간의 사랑, 그런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정. 요즘 남자들끼리의 우정을 뭐라고 그래요? 브로맨스다 이렇게 하고요. 여자들끼리의 우정을 뭐라고 그래요? 워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용어를 쓰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동성애적 표현들에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필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이런 필리아, 우정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무엇하니라?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정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지만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그를 위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이 필리아의 모습을 잘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스토르게라는 그 민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에스더에게 그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 그런 것들이 스톨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 2장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녀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을 그죠? 잘 돌봐주었다, 사랑했다, 성경 표현해 주고, 이게 바로 스톨게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에스더가 자신 민족을 위해서 나섰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스톨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부인 되신 권사님에게, 소천하신 분의 그 부인 되신 권사님에게 집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쭉 좀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고,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조카들 다 도와주고, 또 결혼식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들이 어려울 때마다 다 도와주면서 본인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스톨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살지 않았어요? 어려운 친척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 그게 스톨게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넘어서까지 지켜가시면서 다윗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요, 더 넘어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기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네 가지 사랑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또 아가페 사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에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 것 같아요? 네 가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물건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사랑인 것을 표현해. 그래서 어려운 관계이고 힘든 관계이지만 원수도 무엇하라? 사랑하라 말씀. 그게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우리 이웃 간에, 때로는 원수 관계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관계들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배어 있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이 정리한 표현인데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성경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사랑이라 생각하면 감정이겠구나, 그냥 추상적인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이며 실천적이며 행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철저히 지켜가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제일 잘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한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 정도가 아니라 죽으심,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택의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관 3명이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게 그렇게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참 답답한 마음들이 저 안에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분들인데요, 2 자녀의 참 자상한 남편, 아들, 아빠였던 이영석 소방경, 또 결혼을 석 달 앞두었던 예비 신랑 박수동 소방장, 또 임용 1년이 채 안 된 막내 조우찬 소방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습니다. 우린 저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들이 우선적으로 들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이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이들의 헌신과 그 노력들은요, 사랑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죽음처럼 강한 것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에도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은요, 죽음처럼 강한 것이고요, 사랑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성적인 것, 그냥 느껴지는 그런 추상적인 것, 그런 것을 사랑이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 죽음을 불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랑이 참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고,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들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감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 감정적인 것, 내 생각적인 것,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라요, 성령의 성품을 입으셔야 됩니다. 신의 성품을 입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성품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은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사랑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